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구약 108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과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래서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리더의 잘못은 더 크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왕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돌보는 것은 지금의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왕과 다르게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목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묵상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심판, 3절에서 4절은 새 목자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은 미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목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양을 풀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다시 양을 불러 모아서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늑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 안전하니 풀을 계속 뜯어 먹고 있으라고 한다면 목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떼를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면 양떼를 죽이는 목자가 됩니다. 양들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쉽게 먹잇감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목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내 목장의 양떼, 또 내 백성, 내 양떼와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내 목장, 내 백성, 내 양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양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양들을 흩어버린 목자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잘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돌보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불쌍한 양들을 돌보게 될까요?
3절 4절로 넘어가 봅니다. 새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양들을 돌볼 목자는 새 목자입니다. 새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기르시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양들은 흩어지고 끌려간 그 땅에 살겠지만 그곳에서부터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3절 시작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양떼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모으십니다. 모아주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목자들과 달리 새 목자는 세 가지로 다르다는 것을 4절에서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잃어버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악한 왕과 달리 새 목자는 양들을 흩어지지 않게 모으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8절은 미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목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목자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가지는 왕이 되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다스림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이 새 목자, 미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때가 오면 그때는 형통함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출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 출북쪽 땅, 북쪽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능가되는 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부터 8절 초반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왕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곧게 펼치지 못합니다. 어떤 왕을, 어떤 목자를 따르고 섬기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 내 양떼, 자신의 양이라고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권력을 가진 리더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또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가진 영향력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목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